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성일교회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단을 허락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또 은혜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한번 성일교회에서 꼭 예배를 좀 드렸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 끝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몽골 선교에 관한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헌신예배에 설교자를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원고를 다 작성했거든요. 그 잠시 외출을 했는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의 강아지가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했던 설교 원고 일부를 훼손을 시킨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음날 헌신예배 말씀을 전하실 때에 먼저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제가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신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장모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강사 목사님 혹시 그 강아지가 크거든 새끼를 낳거든 저희 목사님에게 한 마리 분양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그게 목사님의 설교가 길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설교를 무락하면 없애면 설교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저희 집은 강아지를 안 키웁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숱한 만남과 또 여러 귀한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두 만남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의 만남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참으로 모범적인 부부로 칭찬받는 부부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닮고 싶어 합니다.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요. 원래 본명은 브리스가가 본명이고 브리스길라는 사랑스러운 별칭입니다. 이들이 부부인데요. 성경에서 이 부부가 6곳에 나오거든요. 6곳.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고 남편 이름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부부가 이름이 나올 때 남편이 앞에 나와 있고 부인이 뒤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또는 야곱과 라헬 또는 호세아와 고멜 등 남편이 앞에 부인이 뒤에 있는데요. 왜 이 부부는 부인이 앞에 나와 있고 남편이 뒤에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는 지금 어디냐면
터키, 튀르키예 출신이에요. 튀르키예에서 노예 신분을 유지하다가 로마에 옮겨가지고는 거기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신은 노예 출신이죠. 반면에 이 사람의 부인인 브리스길라는 어떤 출신이냐? 신분이 높은 집 딸입니다. 신분이 높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속된 말로 빵빵했겠죠? 지금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내가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남편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영국의 여왕을 소개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윌리엄 공이 뒤에 나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장애물이 참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신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들이 결혼을 할 때에 그 장애물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부모님들이 환영을 했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라고 반대를 몹시 했을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반대했을까요? 가족들, 일가, 친척도 굳고 반대를 했겠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바보라고 멍충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장래가 보장되어진 결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혼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귀한 모습을, 또 봉사, 충성한 모습을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부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이 부부와 복음 전도의 생애를 바쳤던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이 부부하고 바울의 만남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는 만남이었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픈 만남을 통해서 환경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했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아픈 사연이 있냐? 이 두 부부가 결혼할 때에 숱한 어려움이 있다겠죠? 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죠. 이 아굴라는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텐트죠. 텐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부인이 아름아름 그 텐트를 팔아 가지고 행복하게 또 경제적인 부를 조금씩 쌓아고 있을 때에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이 부부에게 들립니다.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 치는 경우이죠. AD 49년에 로마의 총독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나사렛 칙령을 반포하는데 그 내용과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하는 추방명령이에요. 추방명령. 근데 그 추방명령 가운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로마에 살아도 된다.
로마의 힘이 없으면 로마를 떠나야 한다는 이와 같은 추방 명령이 있는데 이 남편은 로마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로마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권 있으면 로마에 머물러 살고 있고 또 시민권 없으면 쫓겨나야 될까요? 어떻게 한 결혼인데 이들은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을 요령으로 로마를 떠나는데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신 곳, 일가 친척이 있는 곳, 또 익숙히 환경에 젖었던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또 어렵게 결혼해가지고 일궜던 사업도 접어두고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 곧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픈 배경이에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떠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이 마음의 불안,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잠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덴. 이 아덴 지역은 철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한 곳입니다. 헬라 철학이 발달한 곳이에요. 다른 곳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마음에 흡수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튕기져 나옵니다. 왜? 그 지역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성과를 못 내고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대한 실패가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겠죠.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자비랑 선교는 자기가 모든 경비를 되어가지고 경비를 충당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옆에서 누가 물질로 도와준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물질로 후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울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추방당해서 힘들고 있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봤더니 어떤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업이요. 생업 뭡니까? 아까 천막 만든다고 했죠? 처제가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면 그 만남이, 모임이 애틋했겠죠? 더욱 직업이 같아요. 바울도 천막을 만든 사람이고 이 부부도 천막을 만든 사람인데 같은 직업을 가지고 만난다면 그 사람의 만남은 더욱더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만남은 생업이 같고 실패의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인 한 가지. 아주 귀한 만남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바울과 아굴라가 만나고 또 이 부부가 만나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요. 이 사람은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늘 만나가지고 지금 천막을 만듭니다.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줘요. 이 바울은 이 부부에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체계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이 부부는 바울에게 어떻게 도움을 줬을까요? 바울은 복음 증거한 사람이죠. 바울이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는 천군만마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총 14권인데요. 이 14권의 바울 서신은 이 부부를 만난 이후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참 감사하죠. 또 바울이 세계 전도를 할 때에 기폭제가 된 것이 이 부부를 만나는데요. 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래서인가 몰라도 이 바울은 이 부부를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 두 부부를 뭐라고 설명을 했죠?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였습니까? 아이고, 서현일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그거 듣고 그걸 기억하세요? 이 바울은 이 부부를 설명할 때 동업자가 아니고 동역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부부하고 바울이 만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만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부를 설명할 때에 동역자가 아니고 동업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동업자가 아니고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동역자. 바울이 생각하는 동역자는 무엇이냐? 바울이 생각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선포하는 데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것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함께 짊어지고 애쓰고 힘쓰며 견디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이 부부는 무엇을 통해서 동역을 했습니까? 시간을 쪼갰어요. 바울이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물질의 후원을 했습니다. 기도로 도와줬어요. 또 시간이 허락되면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사절 말씀을 읽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들의 목숨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까지도 바울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고, 또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합력해서 선을 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극한 직업이라는 그 프로인데요, 석축 돌 쌓는 일이죠. 돌 쌓는 그 장면을 보고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석축을 하기 전에 먼저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적인 돌을 한 군데 이렇게 무더기에 쌓아 놓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석이기 때문에 모양이 천태만상 모두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기술자가 돌 쌓는 장면을 보고 놀랐는데요, 면이 판판하고 각이 진 것들은 겉에 드러난 데에서 씁니다. 그 둥글둥글한 것은 그 돌이 넘어지지 않게 흙이 닿는 부분에 쌉니다. 그 작은 돌들은 그 틈 사이에 메꾸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전체 돌 가운데에 요긴하게 쓰이지 않는 돌이 없었고 모두 다 요긴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달란트, 능력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모여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이건 교회 섬김이건 봉사이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저희 가정에서 했던 선교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소개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좀돌이 선교 방법, 좀돌이. 여러분 좀돌이 두 번 다 아시죠? 좀돌이 모르세요? 좀돌이 뭐냐면 옛날에 어려울 때에 어머니가 하루 밥을 짓기 전에 이만한 쌀 가운데 조금의 쌀을 모아두고 하는 것이 좀돌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 안 된 쌀이지만 이것이 한 달 모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양으로 불어납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의미 있게 쓸 수 있겠죠. 저는 선교 헌금을 교회에다 합니다. 아내는 몽골에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자식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딸들 위해서 하루에 돈 1인당 1,000원씩을 모아요. 1,000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남의 한 봉지 살 수 있습니까? 1,000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원을 모으면 한 달이면 얼마죠? 3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만 원이죠.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72만 원입니다. 72만 원? 이것이 선교회에 전달되어지면 엄청난 의미 있게 귀하게 쓰이는데, 러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에게 그 돈이 갑니다. 그러면 물질만 갈까요? 기도, 관심, 물질. 가끔 전화해가지고 안부를 확인하고 어떻게 살가는가 파악도 합니다. 그분이 국내에 들어오시면 만나가지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또 가실 때 기름 가시라고 제가 봉투를 챙겨드려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 내려놓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의 그 귀한 내용들이, 귀한 사역들이, 귀한 결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 출신이거든요. 그 방학 되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조직해 가지고 여기저기를 나가는데 지금까지 7번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더 했을 텐데요. 그리고 최근에 7월에 필리핀에 8명 데리고 5일간 다녀왔습니다. 또 세계 9개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저는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 많은 나라 선교사님 가운데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 몽골 김영도 박예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지를 제일 처음 방문했던 곳이 몽골이고요. 제일 많이 방문했던 곳도 몽골입니다. 저는 7번 다녀왔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다녀온 곳도 몽골입니다. 9월 23일에서 27일까지 다녀왔거든요. 왜 그러면 몽골 이렇게 관심이 있냐?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선교의 여러 가지 것을 봤더니 눈물나게 감격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몽골 선교회 신촌 성일교회가 선교에 발을 담갔다는 것, 그 선교대회에 성일교회가 함께한다는 것, 이거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함께 몽골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몽골을 처음 간 때가 2007년입니다. 정재공 장로님 아들 있죠? 정샘과 저희 가족이 몽골을 갔는데요. 몽골을 다녀오고 저는 심한 몽골병에 걸렸습니다. 밤만 되면 아내하고 저는 아파트 분리수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쓸만한 신발, 옷, 가방, 이불 이런 거 다 뒤져요. 좀 쓸만한데 지저분하면 갖다가 빱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모아가지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삽니다. 돈이 들면 주위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요. 선생님 돈을 좀 주세요. 그럼 돈을 잘 줍니다. 어떤 선생님은 자기 친정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쌀을 한 가마 주기도 하고요. 또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으로 저에게 봉투를 줘가지고 이불 한 채 값입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몽골에 보내는데 한 번 보내면 보통 얼마를 보느냐? 200kg. 200kg면 박스로 6, 7개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몽골에 보내면 중국에서 건너온 여러 가지 새 옷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저는 그렇게 안 씁니다. 대신 돈을 보냅니다. 저는 몽골 성사님하고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데요. 한 번 하면 1시간 정도 통화를 합니다. 몽골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앞으로 꿈이 뭔가 등등 자세히 알고 있는 편이었어요. 몽골 현지를. 그런데 저보다 더욱더 몽골 선교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신촌 성일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이십니다. 하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아봤더니 이대영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했어요. 목사님, 몽골에 김영도 박예진 선교사님 국내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어요? 저는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웬일입니까 했더니 그 들어오신 이유, 몽골에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사모님입니다. 한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변화가 없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비행기표 마련하셔 또 병원 알선해가지고 들어오셔서 결국 했는데요. 놀랄 준비를 하세요. 오진입니다. 몽골에서 2달 동안 치료했는데요. 치료가 안 됩니다. 군에 오셔가지고 병원 의사로부터 오진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로 완쾌가 되셨습니다. 제가 몽골 갔다 온 지가 지금 2주 됐거든요. 가서 확인했는데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몽골에서 벌어진 일들은 아마 성사님이 종종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작년, 재작년에 몽골에서 최고급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냐? 6억. 얼마요? 6억. 1억은 성도들이, 주변 지인들이, 가족들이 후원해가지고 1억을 만들었는데요.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분들이 도와가지고 아버지 선교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물질로 도와준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한 달에 운영비 얼마입니까? 한 달에 운영비 1억 5천입니다. 올해는 현상 유지. 감사하죠? 내일부터 흑자입니다. 이분은 이것이 모태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요. 아마 내년, 내명년부터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시려고 하고요. 또 병원까지 하시려고 합니다. 허황된 꿈 같습니까? 전 이분을 2001년부터 알았어요. 해병대 출신입니다. 이분이 한번 하시려고 하면 그냥 말로 내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하고 하시기 때문에요. 이분은 그렇게 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사랑의 결실자가 생명이죠. 그 생명이 처음에는 씨앗과 같이 조그마한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사람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결국 새 생명 이생이 태어납니다. 이 몽골 김영동 선교사님은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고요. 기도가 계시고요. 또 정부 교육부 장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회에 귀한 열매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관심으로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성일교회가 몽골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해외 또는 국내에 선교하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귀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그것이 사도행전을 새로 쓰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손을 보는 것이 해외 선교회인데, 선일교회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해외 선교회에 힘을 쓰고 또 복음 증거하는 데에 열심을 품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브루스길라와 아구라를 통해 가지고 함께 선을 이루었으며 복음이 땅까지 증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일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함께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일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이 귀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세무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선교 열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지체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을 위한 일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선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